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높이 존귀히 귀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너무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귀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망령이 났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너는 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난 때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 나라 어떻겠어요? 그 영광에 존귀하신 이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랑의 주님을 부를 때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영광과 영화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히 하나님을 여길 때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셔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모르는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예수가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름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도 우리 문화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아버지 이름도 막 함부로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어머니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꼭 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높여서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어떻겠습니까?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CTS에서 성경을 성사라고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방송사에서 광고가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사라 성경을 성사라 이렇게 낮추고 급을 낮춰서 불러도 되는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중에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석가모니와 한 급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냥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주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미국 대통령은 온 세계 경찰국가고 제일 강대국이고 군사력이나 경제가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 온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 미국이 가장 강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면 하물며 어떻겠어요? 그도 절대 주권자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있어요. 나라들 속에서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그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 목숨을 줬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 위에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주권자지 어떠한 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유념하고 살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막 성사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유식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무식쟁이가 그런 무식쟁이가 없었던 거예요. 학자라는 사람이, 뭐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했던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저부터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어느 것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산 분들이 타협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되든지 그런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요,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CTS나 기독교 설교 방송을, TV 방송을 많이 봐요.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도 많은 거예요. 그 WCC 종교 혼합주의 그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어요. 거기 대회장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열중해 가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러 볼 때 제가 채널을 딱 돌려버립니다. 또 말씀은 어찌 그렇게 좋은지, 말씀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굉장히 심장에 꽂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본질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WCC 거기서 종교 혼합주의 가운데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앞서 일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저는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러이러이러만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방송에서 자기가 회개했고 돌이켰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것과 같이 뻔뻔스럽게 목회를 하고 방송 설교에 나와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볼 때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겉에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은데 전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당연히 싫어하는 거지. 저건 아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보러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강단에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목사님도 설교하고 신부도 설교하고 중도 나와서 설교하는 게 이게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슬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겠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이게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음부다 이거예요, 음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라는 의미로 다 보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예수님은 나의 신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과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피로 지키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보장된 우리의 믿음이 어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과 같이 불교와 이슬람과 천주교와 같습니까? 천주교는 음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거의
교황이 이번에 거의 시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들의 동성애 결혼을. 그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합니까? 이제 다 꼬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교황이 어떻게 그렇게 노망이란 것인지 그런 투표를 벌이는 것입니까? 동성애를 허락하면 그것이 선진국입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게 당연시되고 좀 미개한 나라들은 그것을 배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증히 보시고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데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자꾸 데리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만 섬겨라. 라고 너희를 특별히 내가 사랑해주고 너희를 풍성케 하고 생명을 더하여주고 너희 모든 것 위에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해줄 테니까 나만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상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꾸 방탕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은 구원 가는 외인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주님이 만민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죄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택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지라.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성결케 된 자인 것입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택된 우리들은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성결함을 입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늘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려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교육해 된 자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나 자세가 없으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받고 성결함을 입은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라 하여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형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합과 아비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 70인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의미는 늑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미자케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켄에서 유래된, 자켄은 나이 먹은 고대의 연장자, 가장 나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 지닌 말로 젊은이를 나타내는 나르와 대조되며 인생에서 노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도달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의 말씀에도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년층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젊은이들에 대한 주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노인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회 조직에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조직체인지는 문맥 속에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집안이나 가게에는 연장자 또는 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지혜자들은 흔히 연합하여 통치 조직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사건을 재판하기도 했으며 희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도 했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의 권위가 강화되어 율법을 낭독할 때에 언약궤 앞에 사사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올라가 있을 때에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재판을 다 할 수도 없고 백성을 지도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을 때 그 일들을 다 각 지파에 나누어 이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약의 장로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의 장로는 다른 장로인 것입니다. 좀 전에 구약의 장로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신약의 이 장로는 또 감독도 나오죠. 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교단의 교회의 조직체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7위 장로가 있어요. 장로의 역할이 교회를 치리한다. 그 역할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신약의 장로와 감독은 다 목회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우리가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나와요. 70인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운 거리에서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많은 은총을 베풀어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간 통치하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간 통치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세가 행했던 삶과 같이 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시편 76편 8절부터 9절 말씀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참으로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성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뵈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조명하실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참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능력이에요. 그 영광은 힘이 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더더욱 그러길 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사죄받도록 중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성결케 하는 일들을 이들은 하였어요. 이러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인의 장로들이 또 그렇게 함께 영광을 봅니다. 70인의 장로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는데 여러모로 협력해서 할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긍지를 가지게 되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림하신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십계명과 그 밖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엘리야가 심히 시리와 의기로 소침에 빠졌을 때 이곳을 방문하여 힘을 얻기도 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계명을 즐겨하고 기뻐함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올라간 모세와 아론 그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은 이 땅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이에요. 보석, 청옥. 푸른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이게 헬레어로 케메아세 리벤니트 히사피루, 이 시피루는 유리, 사파이어를 의미하고 한글 개역에는 청옥, 남보석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레메나는 벽돌이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시의 그 발 아래 서 있는 표면, 즉 궁창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마아사는 행위, 일, 솜씨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행하여진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아론이 모세 등과 함께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이처럼 아론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원한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마주대하고 보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또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시내산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존귀히 여겼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당연히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귀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의 상속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 몸짓껏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영원 구원하신 그 사건이 있기 전인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영광 안에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로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분을 견제할 것은 이 땅에 저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생에를 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저 나라에 가서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나날이 더 기쁘고 감사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을 우리는 그 땅에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22절 말씀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위에 오셔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사독 제사장에도 기름 부었듯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그 귀중한 옥체를 깨뜨시며 그 높으심에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려 영원지옥 샹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배한 피의 그 사랑의 주를, 그 사랑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붙잡고 감사함으로 존귀 여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가 존귀 영접하고 내 속에 존귀 여기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진정 그분께 내 중심을, 내 진정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영광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시지 않아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 아파할 때 하나님은 즐거우시겠습니까?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내 아픔인데 나보다도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안 내놓게 해서 불편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아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내 영혼 생명 주신 거 그 얼마나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더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부담 없이 더 달라고 그래야 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아픔, 나의 마음의 아픔, 이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되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더 평안히 살 수 있을 텐데, 또 내 질병, 또 내 마음의 질병, 이런 거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생사를 지킴으로, 내 옥자가 상함으로,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지금 주님 영광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원 구원 형방, 그 영원한 나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예수 생명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 잘 안 해주셔요. 간절히 그만큼 그 존귀하신 분께 구하는데 간절히, 진짜 간절히 원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몇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믿고 매달리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루어지든 말든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진짜 미안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치료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 찍어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앞마당에도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에 너무 전념하고 힘을 쏟았어요. 그 적은 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손목이 아랫부분에 이 혹과 같은 게 생겨난 거예요. 크게. 누가 봐도 이거 뭐 반팔 입으면 탁 티가 나게, 어디 아픈 사람인 것 같이 딱 티가 나게, 이 사람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마당에 농사 짓는 것을 제가 그만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게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12월 달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날은 뭐 제가 기도하면 진동도 오고 찌릿찌릿함도 오고 막 떨림이 오는데, 그날은 더 충만했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잘 몰랐어요. 저는 치유가 임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이 혹이 나왔었는데, 혹이 뭐 전혀 아무 이상 없었던 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제가 한두 달 전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혹 펴놨던 그 사진. 주님, 저희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제 언제가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제가 간증거리로서 제가 사진을 찍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있어요. 지금 나은 직권과 그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게 나에게만 그러겠어요? 그만치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중에서 이래. 제가 누구나 말씀 안 드려도 우린 잘 모르는 분인데 기도가 질적인 기도를 하면 된대요. 질적으로. 더 뜨겁게 막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장시간 기도하면 뭐 그렇게 유익이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질적인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시간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핑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깊은 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뜨거운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뜨겁게 그분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장시간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함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뜨거운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치유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려가서 안수 못 해줘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증인데 아까 그 치유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면 그 치유가 여러분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제가 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시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좋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셔서 도저히 그냥 못 베기는 분이요.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붙잡지 못하는 가운데 못 받는 거지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